예, 먼저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표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 다니엘서 가운데 동상의 계시, 동상의 계시, 그리고 왼쪽에 짐승의 계시, 그리고 맨 오른쪽에 71의 계시,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동상의 계시 했고요. 우리 소유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짐승의 계시에 대하여, 짐승의 계시에 대하여 좀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어쨌든 요 말씀표를 여러분들 뭐 말씀표에도 있거니와 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나눠드리고 해서 뭐 여러분들 그 집에 벽에도 붙어 있고 또 뭐 갖고 계실 텐데, 좀 요거 하나 딱 머리 놓으면 다니엘서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시대,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의 1차 침입 주전 605년부터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으로. 그때부터 메시아의 나라 이르기까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시대를 이제 이어서 열 왕들의 통치와 마지막에 다른 또 하나의 뿔, 마지막 왕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쳐서 메시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의 핵심 줄거리가 요 그림 하나에서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는 이렇게 경영되는구나. 참 종착역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구나.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거를 복사한 것도 갖고 계시겠지만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세계는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 끝났고 열 왕국의 열 왕들의 통치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겠구나. 하지만은 메시아의 나라, 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참 모든 인간의 모든 제국들, 나라들을 전부 깨뜨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넣어두시기 바라요.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제가 원래 좀 말이 없는 편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말이 좀 많아졌어요. 목회하다 보면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가면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한테 몇 번 얘기하셨어요. 원배 얘는 공부하다 보면 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루 종일 그냥 뭐 장난도 안 치고 그냥 말도 없이 조용하게 있다가 그런데 이게 목회하면서 좀 말이 많아졌는데 또 이제 이렇게 신학자 토크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짧게 하려고 좀 노력하는데 또 이게 시작이 되면 또 이렇게 좀 길어지곤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개요.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경영자시라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에 세 계시가 나오는데 아까 그림 여러분의 머릿속에 동상의 계시가 가운데 있고요. 왼쪽에 짐승의 계시가 있고 오른쪽에 71의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는 주전 6세기에 기록된 다니엘서가 어떻게 그 시대의 바벨론을 평하고 뭐 페르시아까지는 오케이. 그렇지만은 아직 등장도 안 하니 헬라를 넘어서서 로마 제국을 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참여 초림과 재림, 우리 71회 계시에 나오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정 최종 목적지인 메시아 나라의 예루살렘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역사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선언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버리신 거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제가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금으로 된 머리, 바빌론 제국이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메데파사의 연합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이렇게 다니엘서 2장이고요. 7장은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예요. 새 갈빗대를 문 곰,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짐승. 이게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무섭고 아주 놀랍고 매우 강한 짐승. 짐승의 이름은 없지만 이것이 바로 열뿔과 또 다른 한 뿔이 등장하게 되죠. 다니엘서 8장에 수양과 수염소, 우리 다니엘서 11장에 수양이 메데파사고요. 수염소가 헬라 제국이에요. 8장에. 11장에는 남방왕 북방이 나오는데 이 수염소 헬라 제국이 이제 네 제국,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에 나온 것처럼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나라로 분열되거든요. 특별히 11장에는 남방왕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죠. 프톨레미 왕조고 북방왕이 셀주쿠스, 우리 셀루쿠스, 우리 시리아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짐승의 계시입니다. 첫 번째 좀 서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시하시는데 왜 짐승의 계시로 보여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짐승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인류 역사를 동상의 계시로 보여주시잖아요. 왜 인류 역사를 동상을 통해서 계시하셨냐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들이 그들의 제국을 통해 이끌어간 역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 역사였기 때문일 것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당한 그런 이제 결론일 것 같은데요. 왜 인류 역사를 동상의 계시로 느부갓네살에게 왜 보여주셨냐? 왜 하필이면 역사를 동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냐? 우상 숭배 역사였기 때문에 이 동상이 이게 다니엘서 2장 31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나오는 신상과 우상이 이게 젤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에 뭐 스태츄 아니면 이미지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되는데 요 신상이 이게 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요게 신상이에요. 요 신상이 그리고 32절에 이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요 우상 요게 같은 히브리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슨 뭐 어떤 세운 그런 형상 같은 거 이런 것들 돌이나 뭐 나무로 깎아서 이런 거를 가리키지만은 사실은 우상을 가리킬 때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왜 신상, 우상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니엘, 메데파사, 헬라 이렇게 하셨냐. 우상 숭배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3장 1절에요. 3장 1절에. 다니엘서 3장 1절에 여기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이제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이 신상이 젤렘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아서 통치한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우상 숭배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런 이 페르시아나 헬라 로마의 역사 다 마찬가지고 다 우상 숭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그냥 동상의 계시로 보여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의 계시로 그러면은 하나님께 왜 하필 두 번째는 이제 다니엘에게 꿈에서 환상으로 보여준 건데요. 다니엘서 7장에 그럼 왜 이제 두 번째로 인류 역사를 동상의 이해가 가는데 인류의 역사가 우상숭배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 이제 이 우상숭배 역사를 하늘에서 내려온 돌로서 깨부시는 그런 이 우상숭배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그 이해가 되는데 왜 두 번째는 왜 그러면은 짐승으로 왜 인류의 역사를 짐승의 계시로 보여주셨냐? 그건데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제가 정리해 놨는데 다시 한번요. 왜 짐승이냐?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두 번째로는 짐승의 계시로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들이 그들의 제국을 이끌어간 역사가 하나님께 복종한 역사가 아니라 한 분이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단 한 분 하나님께 복종한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통치의 역사였기 때문일 것으로, 그렇게 짐승 통치가 대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음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다음, 이게 그림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어디서 퍼온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이건 하나하나 이게 세 개를 퍼다가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게 왜 인류 역사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롬, 이 열 왕들의 이 역사를 왜 동상의 계시로 보여주셨냐? 이 우상숭배 역사니까 짐승이라는 건 아시겠죠? 인자 같은 이와 대척점에 있는 이 짐승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짐승으로요. 제가 파워포인트 다음 거에서 짐승 통치 역사 그럼 뭐냐? 그 특징이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 이거는 정화 목사님 설교에 잘 나오니까 지나가겠고요. 그런데 이들 짐승 통치 역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벨론이나 뭐 메데파사나 헬라나 로마나 뭐 열제국이나 마지막 또 돋는 그런 마지막 뿔이나 다 이게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특점은 첫째, 하나님을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힘으로 대적할까요? 지혜로 대적할까요? 아니요.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피조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괄호 안에 말로 대적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짐승 통치 역사의 공통점입니다. 짐승 통치의 공통점. 우리 다니엘서 7장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이게 이제 10뿔 가운데 마지막 다른 뿔이에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성경에서요, 큰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표현이에요. 입이 있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이 마지막 짐승의 뿔이 큰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큰 말을 하였다. 11절에 그때 내가 그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여기도 큰 말을 한다고요. 다시 20절로요. 20절에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10뿔이 있고, 이게 이제 넷째 짐승입니다. 이 넷째 짐승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10뿔 다음에 또 다른 이 마지막 뿔이에요. 이 마지막 뿔이 나오는데 앞에 세 뿔이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이 큰 말하는 입이 정말 이게 큰 말하는 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 말을 큰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요. 정확하게 2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큰 말을 한다. 큰 말은,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은요, 즉이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이런 말이 큰 말이에요. 이게 짐승 통치 역사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 힘으로는 당하지 못하니까, 지혜로도 당하지 못하니까 말로 대적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짐승 통치의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7장 21절. 7장 21절 좀 올라가시. 21절. 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핍박해요. 22절에도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짐승 통치의 첫 번째 공통점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싸운다는 그런 25절 아까 봤던 25절에도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 두 때 반때를 그래서 세 때 반이죠. 3년 반을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다니엘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같이 통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이 큰 말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되 이게 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대적하는 여기도 나오죠. 이게 짐승 통치의 공통점이에요. 짐승 통치.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짐승 통치로 했냐?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짐승 같은 이렇게 똑바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못한 그런 짐승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게 공동점이라는 거고요. 또 요한계시록 7절부터 계속 보면요. 7절 그냥 바로 밑에 절이요. 또 짐승 통치의 두 번째 공통점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부터 계속 이제 18절까지 계속 나오는 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666이죠. 정확하게 666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그 표를 주고 정말 이게 성도들은 그 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매 거리도 못하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자기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이게 짐승 통치의 두 번째 공통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마지막 때가 다가온 오늘날 짐승 통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 곧 하나님을 뭐로 대적해요?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정원 목사님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막 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코로나 때도요. 방역을 핑계로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만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타락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그런 온갖 이 세력들은 사실은 짐승 통치의 역사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 대한민국에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넷째 짐승을 향한 다니엘의 번민입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근심하고 번민하여 하나님을 곁에 모셔 선 자 중 하나에게 묻되 특별히 넷째 짐승에 관해 자세히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죠.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면
야, 이제 7장 1절부터 다니엘이 꿈의 환상을 보는 게 이제 짐승의 계시 시작인데요. 15절에 가면 야, 이 계시를 본 다음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으로 자기가 본 이 환상으로 번민이야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하나님 곁에 모셔 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이게 하나님 곁에 모셔 선 자는 뭐 천사겠죠. 그룹 천사 중에 하나겠죠. 그가 내게 고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17절에 야,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바벨론 이제 메데파사 헬라 로마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제 일어날 것이에요. 이제 미래 일어날 것입니다. 이 당시 다니엘 당시로 보면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9절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첫째, 둘째, 셋째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다니엘이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하여 물어요. 넷째 짐승, 이게 넷째 짐승, 특별히 꼭 집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이유가 그것은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 이 앞에 세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이 로마적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이 또 다른 뿔이에요. 이 또 다른 뿔이 마지막 짐승 적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정모 목사님 설교도 나오죠.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니 이제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성도의 나라를 메시아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한 질문입니다. 넷째 짐승의 진상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23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이제 대답입니다. 이게 넷째 짐승에 대한 답이에요.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첫째, 둘째, 셋째 이 헬라 제국까지와는 달라요.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근데 이 넷째 짐승은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뿔이 이 나라에서 또 일어나요. 근데 이 10왕이에요. 우리 정마 목사님 설교에 나와 있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게 정모 목삼 설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그 후에 넷째 짐승이 있어요. 넷째 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10나라가 일어나요. 10왕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게 마지막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 이렇게 북방 왕의 우리 아까 다니엘서 11장이 북방 왕 나오죠. 거기 가운데 특별히 거기도 적그리스도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이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가진 그도 적그리스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지막 짐승이 요 또 하나예요. 또 하나.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또 달라요. 이제 마지막 다른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앞서 일어났던 10왕 가운데 세 왕을 복종시켜요. 이 마지막 등장하는 이 마지막 짐승. 이게 넷째 짐승에서 사실은 모두 일어나는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고 하는 그런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넷째 짐승 곧 로마 제국 후에 이 나라의 명맥을 잇는 10뿔 곧 10왕이 등장하고 그 후에 다른 뿔 하나가 또 일어나요. 성경 봤고요.
하나님을 곁에 모셔선 자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이 왕이, 이 다른 뿔 요 왕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짐승 곧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로 크게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종말 맞이하게 됩니다. 예, 아까 성도 핍박하는 건 봤으니까요. 우리 다니엘서 쉽게 찾을 수 있죠. 다니엘서 한번 7장 25절부터 한번 보죠. 25절, 26절 한번 보죠. 다 봤으면 좋겠지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이렇게 지내리라.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뺏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이 짐승의 역사는 통치가 종식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는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제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다니엘서 7장에서도 네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사실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무질서의 세계 혹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요 짐승이 바로 요 짐승이 재미있는 거는 2절에도요. 이게 정말 이게 볼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이 짐승이 이제 이게 넷째 짐승에서 이제 이렇게 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인데 이렇게 표범 같고요, 곰 같고요, 사자 같고, 용은 사탄이죠. 사탄에게 마귀에게 권세를 받는데요. 이 짐승은 그러니까 이 앞에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그러니까 사실 네 짐승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계세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파워포인트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류 역사의 종착역,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며 시작된 인류의 죄의 역사, 곧 우상숭배와 짐승 통치의 역사는 우상숭배 역사 동산의 계시로 보여주셨고요. 짐승 통치의 역사, 짐승의 계시로 보여주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식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찾아보지 않고 바로 넘어가죠. 두 번째, 성경 특히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의 끝이 있으며 이게 이렇게 순환되는 역사가 아니라 이 사관 얘기 있죠. 순환 사관이 아니라 직선 사관이라고요. 끝이 있어요. 최종 목적지는 메시아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세 번째, 인류 역사를 최종 목적지 메시아의 나라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분은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마지막으로요. 인류 역사는 오늘도 쉼없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되 최종 목적지 메시아의 나라 곧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성경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 이방의 땅에서 같이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뭐예요? 인류 역사의 종착지예요. 여기가 메시아의 나라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최종 역사 종착역이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죠. 13절로요. 13절.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보고 환영하며 이 약속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영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번영을 생각했다면 갈대아우로 돌아갈 수 있었거니와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이 한 성이 뭐예요? 메시아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13장 14절이요. 히브리서 13장 14절. 13장 14절.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이 뭐예요? 메시아의 나라, 인류 역사의 종착역인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이제 인류 역사의 종말의 날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체 뭐가 있길래요? 바로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참 우리 인류 역사의 한 모퉁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인류 역사의 종착역인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